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 역사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내세워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또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하시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돌아갈 때 상 받은 마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쉽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바랍니다. 우상을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앙망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해. 눈을 떠도 하나님,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좋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 좋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 중심에는 벌써 믿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고 이런 것들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 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제 영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세계적인 죄중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뭐 10만 명, 뭐 어떤 사람, 뭐 수십만 명들이 조 목사님 옛날 설교, 1970년대, 80년대, 지금부터 4, 50년 전에 쨍쨍하던 그 모습의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나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젊을 때 설교도 나오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던, 그래서 살아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신 후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의 책 가운데 4차원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 이 Fourth Dimen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나온 지가 한 40년 됐어요.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보고 전부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의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3차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일 먼저 점이 있습니다. 이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점에서 그으면은
손이 나오잖아. 점이 있고 손이 나오고. 손은 2차원이에요. 근데 2차원 되는 선을 가지고 면을 만들면은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3차원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3차원 세상은 어디서 나오냐? 4차원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이 뭐냐? 뭘로 만들어지느냐? 4차원을 잘 관리하고 그걸 훈련시키면은 3차원의 세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4차원은 뭘로 변하냐? 4차원의 역사가 뭐냐? 사람이 생각입니다.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 무슨 생각하는지, 권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은 자유로워. 생각을 침시할 수,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꿈 꿀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꿈 꿀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생각. 두 번째, 꿈.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말을, 동일한 말을 1000번, 10,000번 하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아이고, 나는 죽겠다.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진다. 난 나을 거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3차원 세계를 만들 때 4차원적인 영성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생각하고 꿈꾸고 발전시켜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꿈, 더 멋있는 생각, 또 선포,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차원을 품고 있는 4차원의 요소를 잘 다스리고 훈련하고 고치면 3차원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연하게 지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결혼할 때 어떤 이제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노처녀인데도 시집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7가지를 갖다가 적어라. 7가지 적어가지고 키는 얼마, 생김새는 어떻게 생겨, 코는 뭐 높으냐 낮으냐, 직업은 뭐가 됐으면 자기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7가지 써가지고 기도했더니요, 그 해에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하러 왔다가 성가대에 앉은 이 아가씨를 보고 갑자기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성가 지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조영규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할 때 멍하니 기도하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제가 남이 파라과이 선교사로 1982년도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는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4개월 만에 독일 교회를, 큰 교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원 하나 만들어요. 기도원 하나 만들어요. 전임 허균 목사님이란 노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미국 시민입니다. 두 분 다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교회가 비었기 때문에 제가 갔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나 하자고 운동을 해가지고 한국 돈, 그날 돈으로 100만 원을 딱 저금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기도를 알아보니까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 나한테 알아보자. 파라과이를 다녀보니까 평평한 땅에다가 산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텍사스 벌판처럼.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가 달렸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천주교 수도원이. 그 나라는 90% 이상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신자예요. 남미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산마다 그렇죠. 어디 구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물도 없어요. 어느 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기도원을 주셔서 그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에덴 동산 같은 기도원을 구하라. 그동안 내 눈을 번쩍 떴어요. 에덴 동산 어떻게 생겼지? 일단 동산이니까 산이다. 나무가 많다. 냇물을 흐른다. 과일나무가 많다. 와, 바위도 있고 막 동굴도 있고 막 그냥 곡식이 잘 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 같은 기도원.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냇물도 흘러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시간 거리. 마음 놓고 떠들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때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집사가 그래, 목사님 이런 데 없습니다. 보십시오, 벌판이 없잖아요. 여기 산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면 주신다. 서용석 집사라고 이제 그분의 조그마한 일제차를 타고선 둘이, 집사님 우리 한번 어느 의사가 땅을 판다는데 갑시다. 쭉 가다가 보니까요, 한 20km 정도 갔는데 폭우에 길이 떠내려가 버리고 차가 건너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갑니까? 거기 딱 멈추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서 집사님이, 목사님 나 변소정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가더니 안 와. 그 산을 딱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 산이 있으면서 나무가 우거지고 냇물이 콱 칼칼 흘러내리고, 와, 벌판이 있는데 말이지 파인애플 농장이에요. 파인애플 농장.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그랬더니 그 서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과일 좀 잡숴보세요. 과일 좀 줍니다. 잠깐 여기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보니까 원주민 주인이 있어요. 아들하고 아들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 좀 해다니까 구경을 쫙 해주니까 바위가 300덩어리.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 25,000수. 그 다음에 냇물이 그 냇물이 잘 구경 못해요. 냇물이 콸콸콸 사시처럼 흐르고 거리를 딱 따주니까 1시간 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이거는 100년 전부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이걸 우리에게 팔면 당신 자손들이 잘 될 겁니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 내가 교회 주소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오시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꿈이 많은 둘째 아들이 왔어요. 키 아프고 오더니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다. 그렇게는 안 산다. 다른 데 알아봐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해가지고 또 외상으로 해가지고 샀습니다. 11.5헥타르에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깝다. 그 다음에 35,000평. 지금도,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원주민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 교회와 간증해달래요. 어떻게 그 기도를 얻겠냐. 그런 데가 없대. 자기네가 평생을 살아봐도 그런 거 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꼬리 하나 목사가 그걸 가지게 되냐. 우리 성도들이 늘 매주 철야마다 가서 버스를, 또 벤츠 버스를 샀어요. 가지고 막 왔다 갔다. 가득 타니까는 원래 버스가 한 40인승밖에 안 되거든. 서서 가고 앉아서 가니까 120명까지 탄 적이 있어요. 안 무너진 게 다행히 안 무너진. 그래가지고 이성찬 집사 한 번에 늘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4차원 영성을 가지고 목표를 좀 기도하면요,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말하면은 이게 오더라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매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두 번째,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온다 기대하고 낙심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1번 기도하세요. 10번 도전해서 안 되면 11번 도전. 실전 8기라는 말도 있잖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나가면 응답할 수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장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막 하니까 축복을 받아요. 제가 한 7, 8년 전 됐나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외대 짓기 전입니다. 짓기 전에 넓고 운동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된대요. 비가 막 날짜를 정해놨는데 억소가 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업인회 주최로 하는데 실업인회 아마 박용동 장님이었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아무리 비가 온다 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멈추신다. 이래가지고 아침에는 비가 왔어요. 근데도 이제 비가 약간 그친 토물도 시작을 했죠. 간절 기도했는데 구름이 삥 둘러싸가지고 끝날 때까지 보호를 해주셨어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최윤정 집사님 기억나요? 주의종들도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소돔 땅, 고모라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저 바라보면서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쫙.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아멘. 바라보면 주시고 미래에 바라보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 물론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난 하가를 통해서 난 있지만 그거는 정식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사라도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낳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밤중에 나오라.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그리고 세어보라. 세어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셀 수 있는 한계가 777개에서 1000몇 개랍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과학자들이 내가 그렇게 될 때. 근데 그걸 다 못 세는 거야. 셀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자라.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요 미래가 다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믿습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저 먼 땅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향하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잤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3층짜리 하늘 보좌 위에서 사닥다랗게 쫙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그 위에서 서서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네가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고 먹을 걸 주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원을 하잖아.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축복이 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술의 증거가 필요해요. 입술의 증거가.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선포해야 돼. 다시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내 병을 다 고쳤습니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럴 때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믿음의 증거로 11조도 드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후세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 돼요. 지난주에 부산 동산교회 문윤수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부인 되시는 이숙희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66세에 갑자기 밤에 자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아주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와서 또 복음화 행사 때에 이사로서 수고도 해주시고 부산 장로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인꼬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부인도 그냥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한 달에 28일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봉사 안 되겠어요. 권사님인데도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런 사람을 왜 데려갔을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하고 인꼬부부처럼 사니까 질투해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랬습니다. 꽃도 예쁜 꽃이 어떤 때는 먼저 떨어지고 영웅도 젊은 나이에 먼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먼저 데려간 것 같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잘 사시기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는 게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는 원래 좀 약간 여기 좀 약했대요. 그래서 뭐가 100이 돼야 되는데 60 되고 저혈압인지 하여튼 뭐 좀 그런데 밤에 자다가 답답해서 밖에 나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쉬다가 그대로 고개가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은 새벽 기도하려고 알람을 걸어놨다 따르릉 하니까 부인이 안 보여. 어디 있지? 나가보니까 소파에 기대 있어요. 흔들으니까 고개가 툭 떨어져. 119를 불러가지고 연락하니까 벌써 못 돌아가셨지. 입술 싹 벌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그래서 너무나 황망하죠. 너무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란 알 수 없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잖아요. 영생 천국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사후세계가 깜깜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인도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받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궁창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땅과 바다 공중 하늘새
새가 나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게 하고 사람을 짓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짓고 사람만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루아크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돼서 모든 짐승과 만물은 영이 없어요. 스피릿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영,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을 담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이 나도 창조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을 쫙 했지만 오늘은 간단히 선진들의 위대한 4대 신앙만 오늘 먼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으로 드렸던 피의 제사 신앙입니다. 따로 피의 제사를 늘 드립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담아 가르쳐준 대로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어서 에덴동을 쫓아냈지만은 살게 한 것처럼 피 없이는 못 나간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더라. 연락이라는 건 즐겁게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세상 명예 권세 교만 가지고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도 못 지켰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보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가 지키지 못한 법을 다 지키고 의를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고 죄 씻음 받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벨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순복음 금속교회 주회종들은 주일날마다 아침 6시에 일찍 와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는 교회에다가 구석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건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더미가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더미에 남았냐,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보는데 예수님의 피가 흘린 가정과 사람은 간과 죄를 관갑했고
너 죄 필요 없어. 너는 그 피로 의인이 되었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따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신앙입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를 늘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주님 동행 신앙이에요. 주님 동행 신앙.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 편에 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말씀이 감사한지 저는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야, 사람은 너무나 죄가 깊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게 없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고는 어떤 성도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성령님이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바라는 에녹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꿈 가운데, 말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죠.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 이성모 목사님은 평생 팔을 이러고 살았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팔짱 끼고 가래. 팔짱 끼고. 팔이 이렇게 굽고 살았대요.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 있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죠. 주님 나와 함께 하죠. 그리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동행하심을 바라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따라 순종으로 예비했던 방주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세상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로 어마어마한 배를 짓습니다. 웬만한 큰 학교 같은 그만 어마어마한 배를 짓습니다. 1, 2, 3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 안에 짐승들과 함께 다 대표로 데려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명한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세상이 멸망당했지만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들어갔던 가족과 그 따라갔던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후대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노아처럼 방주 신앙에 따라 방주는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 자꾸 그래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살아야 돼요. 봉사하며 살아야 돼요. 온 가족이 나만 하는 살이야. 노아는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부부 8식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영원 본향 신앙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그런데도 조그마한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장막.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너 장막은 여기가 아니다.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성이 있다. 이 땅에서 장막에 평생을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전부 다 그 자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근처에 가보면 텐트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족들은 옛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옆에 세우는 차를 보면 깜짝 놀라요. BMW, 벤츠, 롤스로이스 이런 최고의 고급 차를 갖다가 밭에다가 세워놨어. 천막 옆에다. 그들은 왜? 원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는 영원한 본향신을 가졌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믿음의 선진들 같이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근데 내 꿈을 선포하고 나는 이렇게 된다. 우리 자녀들 틀렸어가 아니라 잘 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건강해집니다. 사업이 일어납니다. 가문이 남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진들 본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